구약성경 창세기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과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노아는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자신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일러준 함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지가 실수해놓고 왜 아들을 저주합니까? 아버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그랬는데 8절부터 나오면 구스, 즉 이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저주받은 함의 아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저주받아서 낳은 아들이요, 용사인데, 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함의 후손 가운데 바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바벨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반적인 세계사에서 바빌로니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라, 성경에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나라예요. 하므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오늘날 세계 헌법의 기초가 되는 법전이 바로 이 바벨론의 왕 하므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물론 그 왕이 다 만든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신하들이 했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고 세종대왕이 만들었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지. 그런데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BC 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되면서,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왕이 되면서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나라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문제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시기가 된 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박국 1장 15절에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다 땅을 침공하고 들어와서는 유다 백성들을 물고기 취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마음대로 잡아 죽이고 마음껏 유린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기를,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속에 잠잠하느냐? 왜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고 지금 계시느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의인이 악인을 심판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잘못이 있어서 벌을 준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기근을 주시든지 전염병으로 하시던가 하실 일이지, 왜 하필이면 저 원수 같은 바벨론에게 이런 험한 꼴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 말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건강하게 일할 나이에 무거운 병에 들어서 탄식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일궈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던 가족이 하나님 곁으로 먼저 떠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알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셋만 제가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죠. 힘들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순종해서 들어간 땅에 하나님 최소한 먹을 것은 주세요. 무슨 호화로운 어떤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먹을 거는 주셔야 되는데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할 일 아닙니까?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대한 꿈을 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었다고요?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커녕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 노예로, 또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 엄청난 꿈을 주시더니 고작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려고 그런 꿈을 주셨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를 막으십니다. 왜 막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팅기고 있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갔지만 결국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젖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잡혀가지고 무수히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잖아요. 예? 아니 안 가겠다고 다른 데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 일로 가라 해놓고 왜 감옥에 갇히고 실컷 두들겨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하는 일도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그만둘랍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1장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포기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장 1절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루에 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성루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더 이상 문제에 매달려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성루로 올라가서 그곳에 서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그 문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것만이 문제 해결 방법.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 방법이, 땅이 안 팔립니까?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변자입니다. 참 복음 전하고 시컷 얻어맞았던 곳이에요. 쳐다보기도 싫은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고요, 쇠고랑이 벗겨지고 그랬죠.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에 입술을 여는 순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루에 서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시간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예? 그런데 와서 그냥 통성으로 할 말 다 하고는 아멘, 기도 끝! 하고 일어나 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 할 말만 디립다 따다다닥 하고 그냥 집 나가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지. 어떻게 자기 화난다고 지 말만 하고 나가버려? 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다 했다. 그게 기도인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쩌실라고? 그리고 기다려보라고요. 좀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냥 아멘 끝 그리고 가버려. 어쩌라는 거예요? 가는 거 하나님 못 붙잡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물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가 내 안에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말씀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충격을 주는 말씀도 있고 그럴 거예요. 네. 때로는 따뜻하게 감사한 뜻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와 평강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늘 좋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후벼파듯이 야단치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친 적 있어요?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지멋대로 해도 예수님이나 그러지 목사는 그렇게 못해요.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생각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질 않아.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하게 마음에 새겨져.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확신이 지워지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셔도 좋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의 문을 다 막아.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다른 문을 다 닫아 놓으시고 오직 하나의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셨으면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좀 묵상하면서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피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기다려야 돼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한 달 기다리셨습니까? 1년 기다리셨어요? 5년 기다리셨습니까? 10년을 기다려 보시고 평생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기도한 거 응답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들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편 13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1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앞에 보세요.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고백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윗이 아주 대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인 시편 13편 6절에 가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처음에는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찬송과 감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언제나 찬송과 감사로 끝나게 해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때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한 가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준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 우리 집에는 없는데 옆에 집은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떡을 좀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귀찮아서 안 일어나. 그래도 줄기차게 두둥깁니다. 줄기차게. 예? 계속 여러분 두드리라.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느냐? 열릴 때까지.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주는데 계속 두드리면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 아마 내가 아니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을 열고 문제를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때까지, 그런 마음 먹으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없죠. 이렇게 점잖게 드리는 기도는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너 안 급한 모양이구나.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성찬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성루에 올라가십시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